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2023년 넷플릭스에서 상영한 셀러브리티라는 그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혹시 이 포스터 혹시 이 드라마를 본 지체들이 있을까요? 한세 빼고 다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신다라고 다들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이 드라마는 그래요. 수백만 명의 그 팔로워를 거느린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그 화려하고도 치열한 그 세계에 대해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인간의 그 욕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 안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그 가빈해라고 부르는 그 최상류층 인플루언서들의 그 비밀스러운 그 모임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늘 돈이 있어도 가장 예약하기 힘든 그 어떤 최고급 5성급 호텔에 있는 그 미슐랭 레스토랑의 그 프라이빗 룸에서 모여서 그들만의 그 화려한 식탁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화려한 명품을 휘감고 한 끼에 수십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식사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그 SNS에 올리는데요. 대중들은 그래요. 그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하고 또 좋아요를 누르고 또 그 식탁에 그들과 함께 앉아서 어울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식탁에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요 아주 냉혹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급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나를 따르는 그 팔로워 수가 진짜 몇 명 있는지, 그 오늘 걸치고 나온 그 브랜드가 얼마나 비싼 명품인지, 그리고 내 이미지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완벽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그 식탁에 앉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서로의 급을 계산하고 평가합니다. 만약에 그 모임에 누군가가 인기가 떨어져서 그 팔로워 수가 줄어들거나 그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그 초라한 모습, 혹은 그 감추고 싶었던 그 치명적인 그 약점이 들통나는 그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그 사람을요 그 식탁에서 쫓아내 버려요. 손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인플루언서들의 그 이야기일까요? 우리 역시 이 급이 맞아야 한다라는 이 생각에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멋지고 성공한 사람들 그 식탁에 어떻게든 끼고 싶어하는 그 본능들이 있어요. 나도 저 물에 낄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나도 꽤 가치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아주 두껍고 정교하게 포장을 하며 살아가요.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은혜를 나눠야 될 이 교회 안에서조차
내 진짜 모습은 철저하게 숨긴 채 그 자리에 거룩한 신앙인, 유능하고 잘 나가는 그 직장인, 다정한 부모라는 그 화려한 그 포장지를 겹겹이 두르고 그 모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요? 내 진짜 그 민낯을 들키는 순간 내가 공들여 쌓은 그 급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지가 조금이라도 뜯겨서 내 초라한 실체가 드러나면요, 세상은 우리와 급이 맞지 않다고 식탁에서 밀어내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도 그 무거운 포장지를 겹겹이 덧대며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급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화려한 필터를 써서라도 세상의 그 번듯한 식탁에 꼭 앉고 싶었던 사람, 바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입니다. 레위. 자, 여러분, 그 레위의 직업을 보면 세리였거든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텍스 컬렉터죠. 세리였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사에서 세리는요, 오늘날 뭐 성실하고 또 공정하게 세금을 걷는, 뭐 캐나다로 치면 그 CRA, 그 국세청 그 직원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그 공권력을 등에 업고요, 자기 동족들의 피 같은 돈을 쥐어짜서 부당하게 뱃속을 채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그 세금 제도를 보면 좀 그래요. 로마 정부가 올해 이 밴쿠버 지역에 100만 불이다, 이번 달은 100만 불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주면 세리들은요,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근데 딱 100만 불만 거두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200만 불, 300만 불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리고 로마 정부에는 딱 100만 불만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합법이었어요. 이게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들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착같이 사람들을 괴롭혔겠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사람들을 쥐어짰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향해 로마의 앞잡이라고,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치를 떨며 저주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으로는요, 온전한 사람의 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직업상 이방인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접촉을 해야 됐고, 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부정한 로마의 화폐를 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창녀와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당에서요, 성전에 그 해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자격조차도 빼앗겼고요. 그리고 종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그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버림받은 공식적인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아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드는 그 질문이 하나가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레위는 왜 하필 세리가 되었을까? 왜 세리가 되었을까, 이 레위는? 세리가 되면 사회에서 자기가 아닌 동족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몰라서 세리가 된 것일까요? 왜 세리가 됐을까요? 이들은 다 알았어요. 세리가 되면 어떤 취급을, 사회에서 그 민족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 건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돈.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내가 재산이 많으면 내 인생의 급이 달라질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자신을 포장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굳게 이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돈을 벌고 보니 현실은 그의 생각들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매일같이 최고급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서도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을 사람조차가 한 명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셀러브리티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화려한 세계도 똑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온몸에 명품을 히 감아도요,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흠집이 발견되면요, 사람들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을 가차없이 쫓아내버립니다. 손절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섭게 그 사람들을 쫓아낼까요? 자칫 그 사람 곁에 있다가 나까지 같은 급으로 취급당할까 봐, 내 이미지까지 더러워질까 봐 그런 거예요. 내 이미지까지. 지금 레이가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통장에는 돈이 넘쳐날지 몰라도 현실은요,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차 한 잔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레이는 사람들의 그 철저한 그 외면과 무시 속에서요,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레이는 그 사람들의 그 철저한 그 외면과 무시 속에서요, 세간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레위의 삶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레위를 향해 매국노라고 부정한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하며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레위의 직업을 비난하거나 그가 동족의 돈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그의 과거와 현재의 급이 어떠한지 묻지도 정지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한마디를 건네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레위의 죄를 모르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왜 그토록 혐오하는지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돈의 껍데기 뒤에서 지독한 외로움에 신음하는 레위라는 그 한 영혼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레위에게 긍휼의 손을 이렇게 내미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의,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요, 몰아세워요.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남들 눈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몰아세우고 정말 숨가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자신을,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한테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레위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서 있는지 따지지 않으세요.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그러니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렸던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포장하느라 지실대로 지쳐버린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그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좀 믿음으로 정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갖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아싸들, 왕따들만 그 자리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그 율법학자들은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나의 진짜 가족으로, 나의 진실한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신과 나는 같은 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급이라. 이거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 율법학자들 눈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런데 율법학자들만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했겠지만 속으로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찝찝했을 것이고 불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레위가 차려놓은 그 식탁에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 15절을 보면 저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는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그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의자에 꼿꼿이 앉아가지고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대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아무나 하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편안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 온전히 내 마음을 연 진짜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만 취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식사 자세였어요. 식사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체면 때문에 혹은 억지로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래요. 세상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손가락질하고 피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기꺼이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식사를. 이거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죄인이라고, 급이 안 맞는다라고 멸시하며 정죄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요, 온몸으로 외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된 그 부정한 죄인들을 끊어내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 하늘동지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의 급을 나누죠.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나와 결이 맞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려 합니다.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근데 이런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번듯하고 거룩한 식탁을 차려놓고는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들을 오길 원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겉보기에 온전하고 멀쩡한, 아무런 흠이 없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헌금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해요. 반면에
어딘가 어둡고 우울해 보이거나 딱 봐도 삶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고 딱 봐도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면요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네가 인사해. 네가 가서 어떻게 해? 결국에 목회자가 가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예. 근데 여러분, 교회는 깨끗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의 모습은요,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 아무런 문턱 없이 활짝 열려있는 그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 안전한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그들의 그 식탁 가운데 먼저 걸어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내의 같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연약함과 민낯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기꺼이 함께 먹고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급을 나누고 선을 긋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된 이웃들, 그러니까 아싸들, 그 왕따들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자꾸 품어야 될까요?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될까요? 그 이유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17절을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17절 아닌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신 그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고 깨끗한 의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들, 죄인들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환자를. 의사는 환자의 상처에서 그 흐르는 그 피와 고름을 보고 더럽다면 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피냄새가 진동하고 전염될 위험이 있어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죄인들과 울리면 나까지 더러워진다라며 세리레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꺼리는 그 레위의 집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비난을 쏟아내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죄인이다 나징짓고 손가락질하던 이들과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그들과 함께 기꺼이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이들과 살을 맞대고 밥을 먹어주신 그 시간은 여러분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한 한 끼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무너진 마음을 한 땀 한 땀 깨매고 죽어가던 그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가장 치열한 치료의 시간이었어요. 의사로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 세상의 죄인이라 낙인 찍은 그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하는 그 이유는요, 소위 말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급에 한참 못 미치는 그 아싸들과 함께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 죄악으로 속이 골마 터진 그 불치병 환자, 그 사람이 우리였어요. 우리였어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냈지만, 너희는 우리와 급이 맞지 않다라고 몰아세웠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레위 같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급이 안 된다라며 나를 외면하고 밀어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급이 안 된다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냄새나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난 레이였기에 이제는 내 주변에 또 다른 레이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급이 안 된다라며 철저하게 외면한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동지교회는요, 세상처럼 내 자격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 치명적인 약점이나 부끄러운 치부를 들키는 순간 진짜 가차없이 쫓겨나요. 급이 안 된다라고 손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를 포장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척,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증명해야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가 밖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병원에서는요, 내 골마 터진 상처와 냄새나는 함부를 숨김없이 드러내야지만이, 그곳에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야지만이 그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둥지교회가 바로 이런 영혼의 병원, 안전한 곳이 되어야 돼요. 억지로 내 믿음의 급을 포장하고 문제없는 척해야만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나 사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진짜 민낯을 그대로 들고 나와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의 곁에 다가가 기꺼이 밥을 먹어주는 무너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아둘람 공동체. 그게 아둘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그 화려한 식탁에 앉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남들과 그 급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아등바등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습니까? 내 치명적인 약점이 들킬까 봐 우리 정말 조마조마하게 살았잖아요. 이런 모습까지 그 사람이 품어줄까? 이런 모습까지 과연 그들이 이해해 줄까? 안 돼. 그들은 이해 못해. 오히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나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피곤하게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숨막히는 그 포장지 다 뜯어내셔야 됩니다. 그거 다 뜯어내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내야지만이 위대한 의사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온전히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상처받고 찢겨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그 연약함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따라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겹겹이 쌓아놓은 그 포장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치료의 회복의 그 은혜를 우린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레인들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뭐 꼭 이번 한 주가 아니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용기 내서요, 그들과 함께 좀 같이 좀 식사하며 아니면 최소한 차 한잔 나누며 그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조금이나마 숨을 쉬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저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레위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고 또 여러분 주위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그 따뜻한 밥 한 끼 아니면 최소한 차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